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 415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영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영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것들이 부모로 만드는 상자에다가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내려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광백들은 베스메스 길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이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대걸음으로 나아가더라. 아멘. 소에 해입니다. 그래서 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소에 관한 이야기 어떤 게 좋을까 찾다가 SMS로 가는 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의 해 많이 들은 얘기가 주로 묵묵하게 가다 이런 묵묵하게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 그러면 묵묵함 이런 것들 생각이 납니다. 우보천리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보천리 마보심리 원래는 이런 말입니다.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고 말걸음으로 심리를 간다. 사람들은 다 말처럼 빨리 뛰기를 원하고 말이 뛰는 것을 보면서 참 멋있다 싶지만 말처럼 빨리 뛰어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는 심리밖에 못 된다. 그러나 소는 좀 답답하잖아요. 소 걷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고 절에서 언제 가나 싶지만 묵묵하게
그 걸음으로 간다 보면 천리도 간다. 그래서 소처럼 천리를 가는 묵묵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보천리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던 말 중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찾아보니까 불경에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누가 지어낸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불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 봤더니 게으름 피지 말고 정진해서 변함없이 목표를 향해서 가라 그런 뜻이에요. 2021년에 아마 다들 그런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소처럼 묵묵하게 변함없이 끈기 있게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다짐이 2021년 끝날 때에 좋은 결과들로 만족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와 비슷한 얘기로 SMS로 가는 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앞뒤를 좀 붙여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알려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시대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질 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오기로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전쟁을 하자. 하나님을 모셔다 놓는 방법이 뭐죠? 그들이 언약궤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와서 이 전쟁터에 갖다 놓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언약궤가 이 진중에 들어오는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에 이미 이긴 것 같은 도취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떠들썩하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뭔 일이냐? 언약궤가 왔네. 하나님의 궤가 왔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대장부처럼 용기를 내서 싸우자. 그래서 싸움을 또 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도 건넜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치고 말았어요. 그들이 메고 있던 언약궤도 팽개친 채 도망가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언약궤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조차 그 일에 가담했다가 언약궤를 팽개쳐두고 도망하다가 그만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뺏기고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지 말라. 가끔 사람들이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고 저는 뭐 그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목걸이를 십자가로 이렇게 걸어놓고 십자가 보면서 주님 생각하고 좋아요. 그런데 가끔은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교통사고 없게 하나요? 아니요. 조심하고 방어운전하고 이래야 교통사고 안 나는 거지.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운전하고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하고 사고 안 나나요? 납니다. 십자가 있어도 사고 납니다. 가끔은 집에다가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저 십자가가 우리 집안에 복 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복 주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의 이스라엘을 패하게 한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때문에. 두 아들이 예배를 망쳐놨어요. 예배 잘 드리라고 제사장 세워놨더니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훔쳐먹고 자기 착복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 못된 짓 하고 예배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벌 주신 건데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은 잘못된 제사를 드리던, 성전에서 온갖 죄악을 일삼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메고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습니까? 전쟁에 지는 게 당연해요. 회개 없이 언약궤만 들고 갔다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 모양만 오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고 올바른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런 거 회복하지 않고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겉모양만 예수 믿으면, 겉모양만 하나님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처럼 모시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고 신이 났습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자기네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막 춤추고 막 잔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실컷 술 마시고 막 먹고 마시고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다음날 또 신전에 모여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다곤 신이 흙 넘어져 있고 목은 부러져 있고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렇게 했어? 그때부터 블레셋 땅에 온갖 전염병이 퍼지고요. 독종이 퍼지고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요. 그때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 저 여호와의 궤가 우리 앞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 여호와가 아무래도 우리를 벌주나 보다. 겁이 났어요. 7개월 동안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언약궤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우리가 뺏었다고 좋아했지만 더 이상 좋아할 물건이 아니다. 이 물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자니 겁이 나요. 야, 이게 영험한 물건인데, 이게 여호와를 상징하는 물건인데 우리가 그냥 돌려보내다 또 벌받는다.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좀 드리고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 연구를 좀 하고 보내자. 자기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다곤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잘 돌려보낼 수 있을까 의논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금으로 쥐도 만들고 독종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서 보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겉모양만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우리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하니까요. 그런데요, 이 회개는 가짜 회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 버리고 하나님 섬겼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만 법궤가 무서워가지고 면피하려고 지금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 회개들 많이 하셨죠?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2020년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회개합니다. 2021년에는 잘하겠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거 많이 해요. 새해마다 많이 해요. 작심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계획 세워요. 그런데 회개는 겉모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겉모양은 회개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회개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것 사랑했었는데 이제 세상 것 사랑하는 것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회개로 2021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법궤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이거 아깝다. 이스라엘 놈들 이거 뺏기고 저렇게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고 코가 석잔데 이거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놈들 다시 우리한테 돈 낼 생각도 못할 거야. 또 옆에서 야, 그러다가 또 재앙이 내리면 어떡하냐, 또 전염병 걸리면 어떡하냐. 야, 이 법궤가 있어가지고 전염병이 돈 건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 그럼 시험해보자. 이게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야 되는데 거짓 회개예요. 그냥 면피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법궤 돌려보내는 거를 시험을 해봅니다. 의심 가지고 시험을 해요. 자,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법궤를 올려놓고 자기들이 만든 재물을 실었어요. 그리고 이 수레를 갖다가 메고 갈 짐승을 데려왔는데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도 젖나는 소다 그랬어요. 송아지를 떼어놓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새끼한테 젖 먹이는 짐승 새끼에게 떼어놓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새끼에게 젖 먹이는 소, 여러분 그 소 끌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억지로 송아지를 떼어놓고 이 소 고삐를 잡고 끌고 수레를 매게 하는 거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 뒤에다가 뭐를 실어보지 않았어요. 쟁기도 한번 끌어보지 않은 소예요. 그런데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수레는 이 소가 막 발버둥치면요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로데오 게임 하는 거 화면으로 좀 보셨죠? 이 소를 갖다가 막 아무것도 없이 복비도 없이 그냥 그 위에 사람이 타가지고 끈 하나에 의지해서 누가 오래 버티기 하는가, 버티는가. 몇 분이나 버텨요? 3초. 좀 많으면 10초. 챔피언 하는 사람은 20초 정도 하는 사람 맞습니다. 못 버텨요. 이 멍에 매보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소는요, 날뛰면 무서워요. 정말 무섭게 막 날뛰잖아요. 이 멍에 매보지 않은 소, 멍에를 딱 매, 수레를 거기다 딱 이제 끈을 해가지고 실었겠죠. 걸쳐놨겠죠. 여러분, 이 소가 막 날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레 뒤집어집니다. 그 소가 수레를 끄는 거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송아지를 떼놓고 왔어요. 자, 그래놓고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예요. 2마리가 같이 끌고 가요. 그래놓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가 저 길로 똑바로 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베세메스는 블레셋하고 제일 가까운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넘어가면 그거 하나님 하신 거라고 우리가 믿자. 우리에게 병 내린 거, 우리를 벌하신 거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한 거 맞다. 그런데 이 소들이 똑바로 가지 않고 자기 송아지한테 가거나 멍에 매보지 않았으니까 막 날뛰어서 가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고 우연히 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 여러분, 어떤 확률이 더 높아요? 이 사람들이 시험하는데 속으로는 이 소가 저리 갈 리가 없다. 고삐를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베스메스로 가는 길 위에다가 소들을 두 마리 세워놓고 거기다 수레를 끌게 딱 묶어놓고 이랴 하고 때린 거예요. 한번 딱 쳐서 엉덩이 툭 치면서 이랴 하는데 소들이 저리 똑바로 가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똑바로 안 가면 우연이다. 여러분, 똑바로 갈 확률이 많아요? 송아지한테 갈 확률이 많아요? 당연히 송아지한테 갈 확률이 많아요. 아니, 똑바로 갈 확률이 없어요. 더군다나 두 마리가 끄는데 말이죠. 여러분, 한 마리가 끄는 거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대충 맞을 수 있어. 근데 두 마리가 끄는데 한 마리는 이쪽으로 똑바로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송아지한테로 가려고 하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센 소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지요. 수레가 아마 빠지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마리 소가요, 발을 맞춰가지고 SBS로 가는 우보천리 느릿느릿하지만 가는 SBS로 가는 소들이요,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아니, 송아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이 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소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가 눈물을 내 새끼, 내가 없으면 내 새끼 누가 먹어? 그런데 그 마음에 자꾸 똑바로 가고 누군가 자꾸 명령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길이 가야 돼. 똑바로 가야 돼. 아, 옆에 있는 애는 왜 이렇게 느려? 야, 네가 맞춰서 가. 발 맞춰가야 돼. 똑바로 가야 돼. 누군가 소의 마음을 움켜쥐고 SBS로 가라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소의 마음을 붙드신 거죠. 그 소의 발을 붙드신 거죠. 고삐도 죄지 않았는데 그 소가 울면서 SBS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삐 잡고 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다 잡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끝까지 흐트럼 없이 2021년을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소 두 마리가 마음을 맞추고 다리를 맞춰서 걸음을 맞추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가야 되죠. 가족들하고 함께 가는 거 어려워요. 함께 가는 거 어려워요. 자녀들하고 함께 가는 거, 육장로님, 자녀들하고 함께 가는 거 참 어려우시죠? 육장로님, 아들, 딸 셋 있는데, 물론 말썽 피운다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달라요. 아빠랑 의견이 달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빠, 우리가 우리 얘기 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것 같아. 제 아들도 그러거든요.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해. 이래나 저래나 하는 거 싫어해. 근데 그 아들하고 맞춰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은 좀 맞춰가는데 저는 가끔 트러블이 생겨요. 아들, 딸하고도 맞춰가는 게 쉽지 않아요. 문제가 큰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래, 너는 그렇게 가, 나는 이렇게 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맞춰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묶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같이 가야 되잖아요. 혼자서 교회가 됩니까? 목사 혼자 갈 수가 있습니까? 장로님들만 갈 수가 있습니까? 권사님만 갈 수가 있습니까? 집사님들만 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 힘센 사람이 있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 있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의 마음을, 두 마리 소의 마음과 발걸음을 맞춰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맞춰주셔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함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는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것, 또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쉽지 않아요. 소가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을 가다 보면 울면서 갈 때가 많아요.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남편의 말도 거역해야 해요. 때로는 자녀들이 싫어하는 말도 해요.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도 봐야 돼요. 하나님 가시라고 하는 길 가면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 끊고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정도 가끔은 끊어야 돼요. 정 때문에 주일 안 지키고 정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들 잘 이루려면 때로는 정도 좀 끊어내야 돼. 나랑 정말로 친한 사람이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아들, 딸 결혼하는데 꼭 좀 와야 돼.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야, 너랑 나랑 그런 사이냐? 이걸 한 번만 좀 빼먹고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일부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은데 예배 드리고 가면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화해서 가야 되는데 나 예배 빼먹고 너 결혼식 못 가. 그 사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야, 너랑 나랑 사이에 여러분, 주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려면 가끔은 이렇게 정도 떼야 돼. 눈물 흘려야 돼. 이 소들이 눈물 흘리면서 갔던 거죠. 2021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NS 사람들이요, 이 암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참 아파요. 딱 봐도 상황을 알잖아요. 젖이 꽉 차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소가 어떤 상태인지 딱 보면 알잖아요. 소의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젖이 꽉 차 있고 터질 것 같아요. 꽉 차면 막 쏟아지잖아요. 그거 몰라요? 야, 애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소다. 송아지들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야, 여기까지 수고했다. 이제 가. 이 새끼한테로 가. 가서 젖 먹여.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이죠, 조금 불쌍히 여기셔서 소를 갖다가 다시 돌아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왜 번제로 드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 드려졌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맺으면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어야 된다. 거기다가 다시 세상집 메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니.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가 되었으면 끝까지 드려져야 된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지고 가셨어요.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제가 꼭 여기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십자가 졌다는 걸로만 끝내주시면 안 되나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 있잖아. 내려와봐. 예수님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도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온전히 드려지는 거였어요. 끝까지 드려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면 죽기까지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SMS로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으면 끝까지 그 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 떠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상 정치라고 사람들이 요구할 때가 많아요. 야, 교회 그만했으면 이제는 회사 일도 좀 하고 가정도 좀 돌보고 이제 이런 일도 좀 해야지. 그 일도 좀 놔라. 여러분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맡겨진 일 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진 십자가, 내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 던져버리고 가면 안 된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짐 짊어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2021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맡기신 일 감당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MS 사람들이요, 괴가 오니까 처음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괴를 보내주셨는데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언약궤를 성소에다 갖다 놔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 언약궤 본 적이 없어요. 언약궤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난 이후로 성막에 모셔져 있었어요. 이 언약궤가 그 성막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 언약궤 듣기는 했어도 본 적이 없어. 얼마나 신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 안에 여기 강대상만한데 여기 딱 놓여 있어. 여러분 요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 여러분 400년 전에 만나 항아리, 400년 전에 쌍났던 지팡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십계명 돌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래서 모세가 직접 썼던 그 십계명 돌판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었어요. 저래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야, 뭐야?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 우리 살아생전에 법궤를 앞에 둘 기회가 어디 있겠어? 열어보자. 잠깐만 보고 닫으면 되죠. 그 법궤를 뚜껑을 열었다가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5만 70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다. 그러니까 5만 명이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생각엔 70명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동네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도 5만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베스메스 변방이 작은 마을이니까 70명이 맞을 것 같아요. 70명이라도 그 마을 사람 절반은 죽은 걸 거예요. 70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뚜껑을 얼른 닫고 말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벌 주시냐? 야, 저 언약궤가 왔다고 좋아했더니 좋아할 일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20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6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데로 좀 가주세요. 누가 다른 데로 올라가시게 할까? 우리 마을에서 이 하나님 좀 떠나셨으면 좋겠네. 여러분, 법궤가 그 마을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들이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명령 어긴 건 생각 안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 우리 마을에 오셔서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벌만 주시고 재앙만 주시고 하나님 다른 데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아마 기럇 여아림하고 베스메스는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아마 주변 마을에다가 통보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법궤 좀 누가 좀 가져가. 근데 소문이 다 퍼졌어. 법궤가 가는 데마다 블레셋 마을이 초토화 됐지, 베스메스 초토화 됐지, 아무도 안 가져가. 근데 저 멀리 베냐민 땅에 있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자. 우리가 모셔가요. 그들이 법궤를 소중히 모셔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레위인을 시켜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잘 모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럇 여아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수십 년간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은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면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채플 앞에 광장이 있어요. 넓은 광장은 아니고 작은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의 이름을 미스바 광장이라고 합니다. 이 미스바 광장은 이 사무엘 7장에 보면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20년 되었다. 그때부터 사무엘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미스바로 모이라 해가지고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대부흥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미스바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미스바가 기럇 여아림에 있어요. 여러분, 기럇 여아림 이름도 없는 그 마을. 그런데 그 마을에 법궤가 들어오고 그 법궤를 소중하게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잘 모셨다. 기럇 여아림이 이스라엘 대부흥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의 상징이 되었고 축복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축복의 상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움켜쥐고 하나님 뜻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나님 잘 모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 모시면 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하나님 법궤를 잘 모시고 구별된 사람으로 섬기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2021년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살아가는 방법은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울면서라도 그 길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의 상징이 되고 우리의 삶은 이 코로나도 이겨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내고 우리 생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소처럼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처럼 가게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울면서라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발맞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여 주신 가족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갈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기란 여아림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영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중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죄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생도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땅의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